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르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에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는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어 죽었고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어 죽었고 제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아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때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에 헤스론이라는 사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헤스론은 누구냐 하면 유다의 손자입니다. 유다의 손자. 유다의 손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윗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헤스론은 세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라무엘과 람과 갈렙 이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언급한 부분이 갈렙 세 번째 아들인 갈렙의 계보에 대해서 지금 먼저 1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에브랏에게서 훌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훌이 우리를 낳고 또 우리는 부살레를 낳는 이런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훌이라는 이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이야기하면 아 맞아 그 사람이구나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시작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뭐 군대라고 할 것도 없이 아마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 싸워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 모세는 그 아론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이렇게 내리면 이 그 아말렉이 막 이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자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높이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멸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갖게 되죠.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그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무나 잘 알지만 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을 동행시킵니다. 같이 갑시다.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훌이 당시에 모세를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을지라도 모세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 훌을 동행시키거나 훌이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지도자적 역할을 이 훌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훌이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스론의 자녀들 계보를 이렇게 나오는 중에 이 훌이라는 아들이 등장을 하죠. 또 이렇게 보면 이 9절 20절에 보면 또 여러분이 들었을 만한 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출애굽기에서는 부살렐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부살렐이 누구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성막을 만들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31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언급한 것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이렇게 나오죠. 부살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들,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바로 이 부살렐이 하게 됩니다. 부살렐은 뭔가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유명한 장인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살렐은 지혜와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헤스론의 계보를 언급하는데 이 부살렐은 또 훌과 부살렐 이 사람들은 어떤 주된 족보, 장자의 족보가 아니라 좀 반개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그 족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가 되고 또 형제가 나뉘게 되고 또 나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중심 족보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저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족보가 있을 수 있죠. 바로 이 부살렐, 훌과 부살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저 바깥에 속한 어떤 반개에 속한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두 사람 훌과 이 부살렐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과 부살렐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갑자기 어떤 뛰어난 인물이 막 그 가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훌륭한 인물들이 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문의 환경, 즉 영적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부살렐은 그가 그 단지 그냥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의 영성까지도 너무나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서 성막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에 동참케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단지 기술이 뛰어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 가문, 지금 이 그 유다 지파 헤스론의 계보 가운데서 그것도 저 바깥쪽에 자리한 방계에 속한 이러한 족보 가운데서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줄기 가운데에 어떤 귀한 영적 환경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든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다른 자녀보다 더 뛰어나야 돼라고 생각하고 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다른 자녀보다 더 잘해야 되고 뭔가를 해도 더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부모의 세대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막 더 열심히 공부시키고 더 열심히 뭔가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이 경쟁심, 이것이 어떤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냥 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돼, 다른 사람들을 딛고 일어서야 돼가 아니라 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라.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네가 좋은 역할들을 감당해라. 이것이 아니라 뛰어나야 돼라는 경쟁 속에서 여기에서 어떤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세상들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훌과 부살렐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그냥 능력만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라무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라무엘의 자녀가 누구인지 또 여라무엘의 자녀를 통한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이에요. 앞서 저 앞에서 언급했던 갈렙은 셋째였고 이 여라무엘은 첫째인데 그 헤스론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 여라무엘과 둘째가 누구냐면 람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처음 앞에서 언급한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여라무엘과 람과 갈렙으로 이루어진 이 헤스론의 세 아들들. 갈렙은 이제 앞서도 제가 살폈으니까 생략을 하고 둘째 아들인 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람은 왜 안 나오느냐? 믿음의 계보가 이 람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헤스론과 람 그리고 그 람의 자녀들을 통해서 뒤에 이어
다윗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람은 바로 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선을 첫째 아들에게로 돌려보게 되죠. 요라무엘. 자, 요라무엘은 어떨까요? 세 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름 탁월한 어떤 가문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그 25절부터 41절까지 쭉 요라무엘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읽어보지만 그 이름들 가운데에 혹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떠올려진 이름이 있었습니까?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인물, 아마 이제 그 요라무엘의 가문에 속한 사람 중에 성경에 별도로 언급된 인물은 없습니다. 앞서 훌과 또 부살렐 뭐 이런 사람, 이제 람은 아예 믿음의 계보를 잇는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첫째 아들인 요라무엘에게서는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고 그의 가문과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지만 성경에 다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모두가 어떤 미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라무엘은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에게는 그 아버지 부모가 그에게 분깃을 2배로 줍니다. 재산의 2배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에게 줄 분깃의 2배를 장남에게는 줍니다. 요라무엘이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터를 이루며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유다 저 남쪽에 위치한 네겝이라는, 이제 거기가 사막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겝 사막과 연결되어져 있는 남쪽 지방인데, 이곳은 그 아래에 속한 이방 족속들과 이렇게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뭔가를 팔려고 하더라도 이 이방인들과 교류를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람이나 갈렙 둘째나 셋째 아들 가문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이루어진 가문, 이러한 가문으로 세워지지 않고 이방인들과 계속 교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세상의 것들, 어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이 아닌 어떤 세상의 것들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 이 요라무엘의 그 가문 가운데로 막 들어오는 것이죠. 아무리 분깃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어떤 축복에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장자 가문임에도 람이나 갈렙의 가문에 비하면 그냥 이름만 있는 가문, 그러한 가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요라무엘이 다른 자식들 람이나 갈렙보다도 2배나 많은 그러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깐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화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축복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후에 훌과 부살레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자손들이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문의 환경,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높은 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하죠.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이 모든 영광 이거 다 너에게 줄게라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천하 만국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방팔방에 위치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시죠. 주님은 눈앞에 있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이 아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축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렇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서 귀한 풀과 같은 사람, 부살렐과 같은 자손,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의 가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가문처럼, 람의 가문처럼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가문이, 그 가정이, 그 부모가, 그 앞선 세대들이 어떠한 신앙을 자녀손들에게 전수하였는지,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또 반대로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함께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멀어져 버린 또한 그런 아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문 되게 하셔서 가문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이든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터를 우리가 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서 믿음의 족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이러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다시금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전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가 복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 새벽 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헤스론에 속한 유다지파의 또 헤스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주여, 많은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태어나고 어떻게 아들이 자녀들이 양육되어질지 이거 지어지 사람의 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 선하심 앞에 늘 신실한 믿음으로 섰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그와 같은 정말 지도자적인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자녀손 가운데 부살레